기도할 때 반복되는 그 말씀을, 이 말을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기도하기 전에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 열망과 함께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잊어버릴 수 없었던 한 경우가 매번 생각이 나서 자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주에 있는 그 침례 교회 담임 목사이신 그렉 딕슨 목사님이 우리 전국 목회자 친교회 강사로 오셨고 또 저는 그분을 통역해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이분이 그 부산 해운대 비치호텔 10층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창문을 이렇게 열으시고 그리고는 밑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면서 하얗게 부서지는 광경을 보면서 혼자말로 낙심한 목사가 투신 자살하기 딱 좋은 곳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위대한 목사도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요, 그것에 놀란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듣는 이야기지만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첫 번째 틈, 한 번 텀, 어떤 때는 2년, 때는 3년, 어느 4년 해당됩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낙심이 되어 선교사 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아니한 선교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한두 번은 낙심이 되어 목회를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분들만 아닙니다. 거칠고 노도가 있는 세상 창파에 시달리고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배우 이미지 씨는 죽은 지 2주 만에 그가 죽은지 알게 되었고, 주변에서 그 시신에서 나오는 두 폐의 악취 때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미디어에서는 고독한 죽음이다, 사망의 원인을 추측하면서 뉴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지인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오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2017년 12월 3일자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4년 첫 번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4년 연속 자살률 세계 1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라는 겁니다. 자살률이. 그러면서 통계청에 의하면은 작년에 2016년에 자살한 분만 해도 13,092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낙심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죽고 싶고 그래서 살 가치를 못 느껴서 마무리 진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 글에서 강해 설교에 1인자라고 미국에서 일컬어지는 스윈들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가 그분께서 경험한 경험 이야기가 아직도 제 속에서 울려나고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는 분이 좀 목사님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찾아가서 보니까 작고 누추한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창문에 스크린 문이 되어 있는데 그 뒷문에서 엽청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라고 그래서 이 스윈들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초라한 식탁에 앉아서 1시간여 동안 그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척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퇴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전처의 아들의 행방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벽을 보았습니다. 벽을 보았더니 사방에 사진을 붙여 놓았는데 아들 사진으로 꽉 차 있었어요. 유치원 졸업사진부터 시작해서 야구 유니폼을 입고 야구 배트를 어깨에 올린 사진을 비롯하여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진들.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실패한 결혼과 그리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만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온갖 추억 속에서 갇혀 있어 어떤 말로도 그 벽을 넘어 그에게 닿는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시간여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후에 이스텍사스 숲속으로 그가 집을 몰고 가서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산다는 것은 싸워 견뎌 그리고 살아가야 될 아무런 가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개인적으로 그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용서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이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이제 특별 행사가 없을 때는 고린도 후서를 좀 강해해볼까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오늘 3부 예배 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낙심할 사람이 있었다면은 누구였을까? 바울 사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말씀의 배경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줘.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 밖에서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있어 많은 눈물로 many tears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쌓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여기 이분은 여기에 그 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올 때 내 안에 사시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말한 대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삶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당해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도록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하는데 많이 견디는 것,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 곤란과 매맞음,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 여러분, 여기에 주님 섬기는 어디 안락함이 보여집니까? 바울에게서.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자지 못함과 잠 못 이룬 일이 있을 때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 못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데서 그의 지금 배경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보다도 더한 일이 있겠습니까?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매맞은 이야기 생략하고요. 여기 보니까 40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나 있으며,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바울도 잠을 못 잤어요. 여러 가지 여건 돼서, 여건이 잘 수 없는 여건도 됐고 또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 생각,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그 배경을, 아니 사도 바울의 삶을 총체적으로 여기 묘사한 성경 구절을 여기에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끝에 부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으로는 다투며 밖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터에서 있었다. Without fighting, without fight. 여기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는 두려우며 within fear. 그러니까 밖에서는 투정하고 안에는 두렵고, 아니 바울이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있다면은 바로 바울 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끝날 수도 있었던 그의 생애에서 끝까지 일어나서 계속 새롭게 그 길을 갔을까? 여기 보면은 첫째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했다. 오늘 위로에 대하여서 3부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 힘을 얻게 한다. 격려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비천한 자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낙심하는 자, depressed, depression 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이죠. depressed 한 사람, downcast, 낭망해서 아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리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은 오늘 3부 예배 때 위로에 대한 이 말씀은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 그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은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갔다가 디도가 왔어요. 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좋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정말 디프레스드에 있을 때, 다운캐스트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가지고 좋은 교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교제를 통해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펠로십. 그저 끼리끼리 재밌게 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 힘을 얻도록 격려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하시는 얘기입니다만은 허드슨 테일러, 차이나 인랜드 미션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가정교회의 열매들이 있는 것은 그의 열매요, 그의 영향력이라고까지 말하는 선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여기에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요, 선교사로 왔어요. 첫 번째 처음이에요. 젊어서 왔어요. 아주, 그런데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선교사로 온 지 2년도 다 되지 못한데 나이도 젊은 청년이 23세 때였어요. 그런데 후원하겠다고 하는 후원자들의 후원이 이행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선교하는 방법까지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만 아니죠. 영국에 있는 그 연인이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중국에 있는 영국 영사는 비조약 도시에서는 선교활동 중지하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어머니, 제 마음은 슬프고 슬프며 슬픕니다. 저는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20년 선배가 되는 윌리엄 버언스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셔요. 예, 친구로. 그래서 윌리엄 버언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청년 허드슨 테일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7개월 동안 딱 쉬게 해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했어요. 그 아들, 며느리가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전기에 예, 그 생애를 기록한 전기예요. 그걸 썼을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분의 우정은 기로에 있던, 이게 윌리엄 버언스 이야기입니다. 예, 기로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여러분, 친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생애의 어떤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세워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우정은 생애 최상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번스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면 테일러의 영향력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스를 쓰시어서 번스로 하여금 테일러를 격려케 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명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가장 영향력 있었던 중국의 선교사로 남았습니다. 생애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라는 건 직분 은사인데요, 이건 영어 성경에는 ministry, 이 사역,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바로 이 일은 전적으로 그가 자신이 있어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낙심할 거 있겠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서 이 일을 맡겨주신 건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닌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We faint not, 아주 시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신 바로 그 긍휼 때문에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받아 행한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 때문인데 왜 낙심하겠는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이는 건데 무엇 낙심할 게 있다는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디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 성경 공부에도 자주 나눠서 여러분이 들으셨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경이스러워서 불가사의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딱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실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내 아내가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것은 하나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구나 그랬다고 자료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것 가슴속 깊이 새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소리 내셔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됐던 또 하나의 이유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금 이때 있을 때 한 60여 세 됐을 때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육체의 가시까지 있어서 괴롭지 않아요. 성경의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들은 말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헌신되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고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듣는 것처럼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보시듯이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뚜렷해지는 이런 삶이 바울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 쇠퇴해가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각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정말 철없이 뛰어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그 다음 주일에 베스킨 목사님이 행당동에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표목사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가고 안 계시고 거기에 있을 때 우리 행당동에 살 때인데 아주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전도하러 갑니다. 상암동으로 갑니다. 지금 한양대가 있는 그때 그게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제가 베스킨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가도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 주님 알고 그 복음 깨달아 실천주의에 매여 있던 한 청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참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암동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물어온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좀 해도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마 이제 믿었는데 뭘 하겠는가 생각하고 참으면 해도 겨우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노래 가르친다고요. 앵두가 익었어요. 한 사발의 일정이요. 이 청소년들 모임 때 얘기했던 거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 몸이 후패해가고 또 이곳저곳에서 신호는 오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는 그때하고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소명하셨을 때 주신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거 말하지 말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였든지 간에 항상 힘써라. 뭘 말씀 전해.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범사에 우리 일상에 오래 참으라. 제가 못 참는 걸 아시니까 범사에 오래 참는 거.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는 또 한 절, 평생 이것을 영어로는 life verses라고 그러죠. 제 생에 붙들고 있는 구절. 사방에 제 주변에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상기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 또 어떤 에게 복을 끼치는 것, 축복되는 일을 하는 것, 선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낙심하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 너 하나님께서 불러 하란다고 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낙심하면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다른 말로 번역된 거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고 사역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굳게 하라.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거칠고 어두운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위로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런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오죠. 아직 예수님 영접지 못하신 분,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십시오. 위에서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오시고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네, 저 뒤에 손을 들어 펴십시오. 나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십시오. 앞으로 나오시면 거기에 네, 저쪽에 왼쪽 줄에 손을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펴주세요. 거기 네, 그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지금 초청 시간에 나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